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바로 저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7절 말씀을 볼 거예요. 8절이군요. 네, 플러스 1 해야 하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용은 오히려 약간 그 역발상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데 또 이유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본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간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그 감정이겠죠. 근데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보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여러분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은 보이지 않아요. 뭐 우리의 능력이나 성품도 보이지 않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서로를 모르지만 사귀어 가면서 제가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도 잘 알게 되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이걸 잘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건 되게 못해.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관계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만큼 그 관계 가운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그렇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 예술가 혹은 뭐 이렇게 그 화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면 자기의 화풍이 있거든요. 화풍. 그러니까 저도 뭐 전문 그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뭐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뿌예 보이는 그런 화풍이 있고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고흐 같은 경우는 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강렬한 그런 화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림을 그 모르는 사람도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아,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거겠구나.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의 시그니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당연히 깨달을 수가 있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만큼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정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조금만 관찰해 보면, 조금만 공부해 보면 눈에 드러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절부터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분명히 이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어떤 워십의 대상,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 내가 섬기고 싶은 것, 내가 따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의 모양으로 굳이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피하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을 했으면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잘못 하나가 죄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뜨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연결되면서 그 간극이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예배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영어 단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뭐냐면은 obsess라는 단어인데 obsess, O-B-S-E-S-S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들리다 약간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뭔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 그래서 you are obsessed with something or obsessed about something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너가 굉장히 집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실은 그 집착한다는 말이 좋지는 않지만 굳이 쓰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착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관심에 집중돼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어느샌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가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서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이 있은 지 오래되었어요. 저나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저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빠져 살았고 그것이 이성일 때가 있었고 뭐 이제 패션이나 옷일 때가 있었고 먹는 것일 때가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obsessed 돼 있나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외하면은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그 나의 머리가 그것으로 꽉 차게 되는 그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내셔야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빠져있는, 제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씩 채워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킹스아미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놓고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내용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걸 나누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빠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더 예배하고 있는, 더 섬기고 있는 그것을 이번 주에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의 공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찬양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내가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한 바 우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역사가 오늘 킹스아미 고등부 친구들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